어제 본문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욕과 희롱이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는 채찍질 당한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모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희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희롱과 모욕에 예수님은 따박따박 바른 말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감내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희롱이 난무하는 곳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롱과 조롱에 따박따박 예수님이 반문을 했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임한 이 어둠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마치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왜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계속하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다. 저는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계속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결코 도중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 9시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아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작부터 이들의 소리는 계속되었었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 역시 계속해서 온 땅에 어둠을 내렸습니다. 매년 6월절을 준비하는 오후 시간이 되면 희생 동물들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제물들은 용신할 틈도 없는 곳에 서서 자신들의 처할 운명을 기다리며 공포에 휩싸여 울어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도살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은 피 비린내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목을 자르고요,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내장은 따로 모아서 제단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동안 제사장은 양의 피를 대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를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계단에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식이 시작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요,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소란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코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죽음에 그 앞두고 있는 비명의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뒤죽박죽된 짐승의 그 가죽, 그리고 짐승들의 그 분비물,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인 암살 장면이 이 예루살렘 성, 6월주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날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제9시에 오후 3시 골고다 언덕에서도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소위 가상칠언 중 마가는 딱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철저한 고독과 버림받음에 대한 절망이었고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버리시나이까 현재형이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미 아들을 버린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9번째 흑암의 재앙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처럼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누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루 전날까지도 주님은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버렸습니다. 아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버리고 또한 버림받음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도 빨리 버렸다라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 빼앗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버렸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나의 하나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의 잘난 멋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육자 셀 때도 제가 나눴는데 정말 나의 이 얄팍한 마음을 신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참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죠. 정성스레 준비한 다가도 맛있게 먹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아닌 집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정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그래서 신방이 참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 내가 왜 신방을 좋아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예수 향남교회가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저 안에 들어오면서 참 그저 그렇다. 그래서 저 안에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좀 낯설게 보자. 낯설게 보자. 좀 더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삐딱하게 보자.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내가 왜 신방을 좋아하는 걸까? 그러다가 생각난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주도권이었습니다. 주도권. 신방을 가면 대략 한 2시간 내외가 되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제가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신방이라는 대의 명분하에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성도님과의 만남,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시간을 딱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맛, 소위 갑을 관계에서의 갑, 내가 때로는 갑질하고 있구나. 한번 과격하게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버렸냐, 버림을 받았느냐, 이 말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렸냐, 버림을 받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칫하면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존재입니다. 고난 주간 때에만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냐? 네, 고난 주간 때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소리가 우리들 가슴에 울려야 됩니다. 그냥 성경으로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차원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해면은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있지만 바다의 돌이나 해초에 붙어 사는 수중 동물입니다. 흡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솜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당시 가장 보편적인 음료입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들이 즐겨 마시던 붉은 포도주였습니다. 그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어제 본문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모욕과 희롱하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도 그렇게 구원 잘하더니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사형 집행장이었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되나?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처럼 그냥 웬만큼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유별나게 뭘 해야 되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요, 십자가 상에서, 성경 안에서, 마가복음에서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냐? 뭐 그래 네가 잘났냐? 우리를 얼마나 힘이 들게 합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어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어떻게 큐티를 하셨나요? 시몬은 구레네,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객으로 왔습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나가고 있는 시몬에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은 결국 이들의 모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대부분 그렇게 그 마음 주심으로 사실은 많이 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봐. 이때 이루어지는 미묘한 덫. 그래서 어제 마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다. 브라이도리온에서의 그 모욕의 소리, 사형장이었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지던 희롱의 소리, 우리의 소리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의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도 있습니다. 억지로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세상의 조롱은요,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억지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물론 어제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깊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단지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에 따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미묘한 뜻에 걸려서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그 끝은 질식에 의해 죽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저를 보세요, 이 가로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로대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야만
숨을 쉬기에 그나마 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막 하고 나서 막 심장이 막 펄떡펄떡 뛸 때 숨 가쁠 때 어떻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이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점점 축축축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처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식으로 죽었습니다. 질식으로. 물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수님도 확인을 했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자,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죠.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고 있어요? 방향을 잘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일 높이 달려있는 이 커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찢는다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래에서부터 위가 되겠죠. 왜요? 커튼은 위에 높여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찢으려면 이렇게 찢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뭘 얘기하는 거죠? 누가 찢은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죠.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옛 성전에 그릇된 질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39절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이 백부장의 이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영웅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하나님이 버림받은,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시금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구축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족 아니었어요. 제자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백부장,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유효한 것임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돌아가심 가운데 오늘 보면 40절 이하에서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저는 여인들은 또 내일 본문에서도 같은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마대, 그가 태어난 고향을 말을 하죠. 정확히 어디냐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았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42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는 일몰이 기점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서둘러야 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일몰은 거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아마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43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그렇게 큰 힘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46절을 잘 보세요. 46절. 보세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내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그대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점포가 가게가 문을 다 닫아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시켰겠죠. 야, 빨리 수의 사와라. 세마포 빨리 사와라. 급하게 구입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본인 소유의 비어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총독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한 단어가 있죠.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왜 당돌하게? 이게 뭘까? 물론 로마 총독에게 접근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당돌함은 빌라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동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조용히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당돌함은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갈등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43절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뭐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말이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제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사건 종료예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그냥 살면 돼요. 좀 선한 일 하고 남들 좀 돌봐주고 돈 있으니까 돈 좀 주고 그냥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살면 돼요. 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야.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뭘 바라겠냐? 이제 됐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꽉 차 있었다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결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결국 움직인 것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드리리다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자 도망가고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빌라도에게 당돌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바보 아닙니다. 뭐가 나한테 득이 되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득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결단할 것이냐. 결국 선택은 51대 49의 싸움입니다. 결국 51대 49예요. 100대 빵? 그런 거 없어요. 100대 빵 같으면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을 잘 보세요. 우리의 고민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죠? 결국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너무 머릿속에서만 수판을 굴려요. 100대 0. 이 완판, 이 모습만을 생각하니까 51대 49의 싸움에서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진짜요, 진짜. 돌 하나의 싸움이에요. 51로 가면 그냥 그걸로 다 기우는 거예요. 돌 하나의 싸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타이틀까지도 다 사용하셨어요. 결국 각각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그냥 빌라도 총독에 갔다면 이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예민한 사안인데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숱한 사람들의 여론을, 동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듦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빌라도는 놔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각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타이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희생자들은 여러 날 동안 죽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빌라도는 시신을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하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을 찌르죠. 자,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일장을 치르고 예전에 뭐 더 했겠지만요. 시신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턱을 묶고 또한 눈을 이렇게 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까지 절차를 밟고 밟아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시신을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 사온 세마포로 쌌습니다. 제대로 쌌겠어요? 정성대로 쌌겠습니까? 아니요. 시간 없다니까요. 물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했겠지만 급박하기 때문에 어쩌면 둘둘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빈 무덤에 급하게 장세를 지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의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버림, 아들의 버림받음을 우리들 시선과 마음이 다 쏠리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돌한 소리였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갈등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 지고 가기 원하니? 그 십자가 바로 너 이 싸움이다. 이 싸움. 십자가 이 싸움이야.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광장에서 화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너 살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래?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것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이루는 모든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때서야, 그 싸움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주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니까 더 십자가, 또 본문이 계속 그러하기 때문에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날에는 십자가 저 생각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부활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네, 부활의 기쁨 되었을 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부활되었는데도 이렇게 그레이 넥타이 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뻐하셔야죠.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처절하게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처절하게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해 아래를 계속 보고 해 위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섭시다. 있는 그대로 섭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과격하게 말합니다. 삐딱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낯설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냐, 그냥 그렇게 살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냐. 51대 49예요. 힘이 듭니다. 진짜 힘이 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신방이라는 대의 명분 하에 숨어져 있는 나의 이 갑질하는 모습. 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